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함께 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 청국장 되시는 박지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사랑교회 찬양대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나고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분은 지휘자님은 저와 오랫동안 찬양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분이에요. 찬양이 뭔지를 아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 분이 지휘하는 찬양대가 참 복이 있다. 그런 지휘자가 찬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더 복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을 왜 하느냐?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다. 그렇겠죠? 이유를 모르는 분들은 앞에서 몇 장 하자니까 하는 수밖에 없다. 그건 이유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죠? 찬양을 왜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 방법을 따라갑니다. 세상 방법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세상 방법에 교회 비밀을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 방법이 다 교회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기준됐단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찬양은 교회마다 성도마다 가장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 배워요. 신학교에서도 찬양을 안 가르칩니다. 그러겠죠? 예배 가운데 70%가 찬양 순서인데도 불구하고요.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뭔가 마음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많이 하면서도 찬양의 응답을 누리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했으면요, 주일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찬양인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양 많이 하면요, 뭔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응답 못 받습니까? 찬양으로 받은 응답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다윗에 대한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 들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여러분 아신 대로 별명이 노래 잘 부르는 자입니다. 별명이 찬양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요, 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응답과 축복만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따라가는 거 하니까 다윗을 좀 모델로 따라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메시지를 전부 찬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왜 찬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가 소지하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서 찬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즐기고 누리기 위한 것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찬양이란 지갑 속에다가, 음악이란 지갑 속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쏙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지갑은 갖고 다니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우지는 못해도 음악 속에 외워버리면요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모든 언약들을 복음들을 전부 찬양으로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의 찬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음악으로 항상 즐길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입니다. 그렇죠?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느 만큼 높였는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서밋이죠. 우리가 말하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니까요, 노래를 즐기는 자다, 그런 의미예요. 노래를 즐긴다 말은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고,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잘못돼서 음악을 즐기고 악보를 즐기고 재능을 즐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전기가 흐르는 선 있지 않습니까? 그 선 위에다가 피복으로 감싸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피복만 자꾸 닦고 거기만 열심히 매달립니다. 피복에는 전기가 안 통해요. 전기가 통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철선입니다. 철선 중에서도 구리 철선이 제일 전기가 잘 통해요. 그러겠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특별히 원색적인 그런 가사들은요, 하나님이 더 잘 통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방법과 길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찬양의 첫 번째 방법이다. 가사를 즐거워하고 가사를 묵상하는 그것은 찬양의 가장 기준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시고 가슴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그 밑에 보면요, 3절 4절 보니까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이고, 5절 말씀 보니까 만사를 다 너를 위해서 구비해 놓았다. 이 땅에도 음악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귀가 그들을 도와주는데 어느 만큼 도와줍니까? 자, 지난번 여러분 아십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수입니다. 노벨상 받으러 오라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다. 야, 참 그 음악이 참 배짱 좋다. 여러분 이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음악하는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음악을 너무 잘해서 노벨상 주겠대요. 어떻게 음악인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냐 말씀이죠. 그렇겠죠? 이번에 방탄소년단 보니까 어디서 연설했어요? 유엔 총회 가서 메시지 했습니다. 나도 못했는데. 야, 참 음악인들이 세상에서 지위가 대단하구나. 서밋입니다. 그러겠죠? 그 배경에 누가 있을까? 세상 음악의 배경은 사단입니다. 그러겠죠? 다윗 보세요. 어느 만큼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았냐. 다윗의 가장 큰 배경이 뭐냐?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갔던 찬양의 비밀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이 누렸던 응답들을 제대로 누리고 다윗이 했던 찬양의 방법들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모이는 찬양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찬양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성경적인 방법 이유를 안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성도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 뭐요? 찬양입니다. 가장 많이 요구하셨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하도록 지었다고요? 찬양하도록 지었다니까요. 제일 원하십니다. 찬양하도록. 그래서 찬양은 하루에 몇 번씩 하라고요? 7번씩 하랬습니다. 정시 찬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십니다. 원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요? 왜 해야 될지? 찬양할 때 내게 와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자니까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음정박자가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 음정박자 내가 따라 해야 되겠지. 앞에서 하는 사람 보니까 재능이 중요하고 기능이 중요하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발성도 좀 배워야 되겠단 말이죠. 그런 쪽에 빠진다니까요. 발성은 좀 나빠도 괜찮아요. 음치가 돼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십니다.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가사를 묵상하고 가사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 속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은 그릇이에요. 그릇요. 그릇에 가사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릇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 음악은 그거예요. 세상 음악의 기준은 뭡니까? 음정 박자가 중요해요. 그거 잘못하면 찬양 잘 못한다 그럽니다. 세상 음악의 기준은 뭡니까? 기능이 중요하고 기교가 중요해요. 이거 잘못하면 음악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찬양자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도 찬양의 축복과 응답을 놓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맞다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렇죠? 성경 속에만 해도 찬송가가 5권 들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서. 그것도 부족해서 또 뭐를 더 덧붙였어요? 600곡이 넘는 찬송가책을 한 권 더 붙여놨어요. 이 속에도 찬송가가 붙어 있습니다. 왜 무거운 걸 두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요. 그렇죠? 근데 왜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니까요. 많이 하고서도 오히려 영적 문제로 많이 시달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요, 세상 음악인들 한 16,000명을 조사했는데 평균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20살, 25살 짧게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내가 볼 때 최소한 70% 이상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음악인들이 저주가 많아요. 재앙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세상 음악과 또 우리 교회 찬양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신지를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찬양의 축복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즐기는 자, 찬양을 즐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찬양을 즐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고, 찬양을 즐긴다는 말은 가사를 즐기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즐겨야 됩니다. 음악을 즐기고, 그렇겠죠? 뭔가 내 기능을 즐기는 것은 세상 음악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기뻐하고 육적인 어떤 즐거움을 주는 음악이지 영적인 찬양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즐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복을 주신다. 왜? 이 자체가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요. 그렇죠? 시편 69편 30절 31절 구약시대에 드렸던 최고의 제사가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황소의 피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뭐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수준 대단합니다. 이거 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마다 황소 한 마리보다도 더 비싼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 한 마리 드릴 때 가슴이 떨립니다, 사실은요. 얼마나 이런 귀한 것들인데요. 돈 한 100만 원 헌금해도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릴 텐데 말씀이죠. 황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떨리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찬양입니다. 창세기 3장 찬양은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돼야 된다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다윗의 모습들을 좀 가지고 메시지 좀 함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말씀하니까 다윗이 찬양자들, 찬양 사역자를 키우는 비법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키우는가 하니까 다윗은 골방이라는 곳에 집어넣고 골방에서 혼자 찬양에 골몰하도록 그렇게 찬양대를 연습시켰습니다. 훈련시켰어요. 찬양, 골방 찬양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도록요. 골방에 들어가면요,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뭐 음정이 길어지든지 박자가 좀 잘못되든지 높아든지 상관없다니까 혼자 하는 거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골방 찬양을 좀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안 듣는 내 혼자 편안하게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서 뭐를 즐겨요?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찾고 뭐를 즐겨요? 그 찬송의 가사를 즐기는 이런 찬양을 좀 해보시라. 집중하는 이런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조금만 여러분 하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수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저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제일 먼저요, 영육간의 치유가 합니다. 치유. 영육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치료받게 되는 부분이요, 시편 22편 26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시든 마음을, 병든 마음들로 치료하십니다. 이 찬양의 힘입니다. 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게 돼 있어요. 찬양을 조용히 한번 해보세요. 병든 분들은요, 제가 볼 땐 제일 빠른 치유가 찬양 치유일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임 가운데서 좀 찬양의 능력을 좀 체험한 분들이요, 찬양 치유 클럽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다락방 안에서도 좀 치유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음악이 힘이 얼마나 큽니까? 앞에 사람 한 명 세워놓고 정말 노래 잘 불러보니까 앞에 사람은 서 있지를 못해. 주저앉아 버리고요. 그렇죠? 뭐 사랑 고백하고 뭐 할 때 말씀한 걸 보세요. 어떻습니까? 음악이 제대로 나오면요, 사람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음악의 힘이 그만큼 커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의 힘보다 더 큰 것이 웅변의 힘이고, 웅변의 힘보다 더 큰 것이 뭐라고요? 시보다도 더 힘이 강한 언어가 노래, 노래보다도 더 강한 언어가 뭐요? 찬양입니다. 찬양의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강한 언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마음이 소생해 버려요. 시든 영혼들이요, 병든 영혼들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약한 분들, 잘 염려하고 잘 낙심하고 잘 삐지는 분들요, 그런 분들은 좀 시간 잡아가지고 골방 찬양 좀 많이 해보세요. 강대집니다. 마음이 강해 보세요. 다윗 보세요. 어릴 때부터 찬양 속에 있으니까 곰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찬양 속에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다윗은 뭡니까? 골리앗도 안 무서워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치료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찬양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만, 임마누엘을 누린 것이 찬양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겠죠? 이런 축복 속에 있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름 이제 더위가 지나갔으니까 좀 가능하시면 여러분 혼자 골방에 좀 들어가셔서 한 10분, 15분 정도, 정말로 전에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시작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곡은요, 보혈의 찬양을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뭔가 여러분 자신도 보니까 막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릴 겁니다. 뭔가 그 마음에 눈물 흘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마음이 뭔가 치유되는 이런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치유되는 만큼 우리가 참 힘을 얻습니다. 참된 힘을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찬양하게 될 때 참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 가진 자 앞에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겠죠? 다윗은 이 힘 가지고 있으니까 왕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러겠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조금만 무서움, 조금만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염려가 많고 낙심도 많고 잘 두려워하고 조금만 문제 만나면 큰일 났네 하면서 그런 충격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꼭 찬양하십시오. 깊이 찬양해 보세요. 깊은 치유가 나옵니다. 찬양이 제일 빨라요. 내가 해보니까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담대함을 좀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찬양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겠죠. 찬양 가사가 나오는 가사에 있는 지혜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했습니다. 우둔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왜? 가사 자체가 지혜예요. 가사 자체가 창조의 힘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하게 될 때 가사가 성취가 되고, 시편 103편 20절 22절, 그렇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자에게 성취시켜 버립니다. 이게 비밀이요. 그러겠죠? 찬양자들은, 천사들은 찬양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찬양자를 잘 따라다녀요. 축복하십니다. 굉장하죠. 이번도 제가 러시아 좀 다녀왔는데 밤에 우리 시간대로 한 12시 반쯤 돼서 화장실 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그 문을 딱 닫았는데 보니까 좀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하니까 방문이 잠긴 것 같아. 키도 없는데. 그래서 열어보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화장실이 저 끝이라 한 20m. 원래 러시아 사람들은 화장실을 집에서 제일 먼 곳에 둔답니다. 갔다가 이제 왔는데 여러분 안 열려요. 내일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내 맞은편 앞에 식당인데 식당에 들어가서 여기서 밤을 새우기 너무나 춥기도 하고 시간도 너무나 오래 걸리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보고 좀 찬양하라는 시간표를 주신가 보다 싶어서 앉아서 찬양했어요. 혼자서. 한 1시간 반쯤 했는데 한 2시 좀 넘어서 어떤 학생이 나와서요. 식당하고 내가 앉은 데는 이쪽 끝이고 화장실은 저쪽 끝이요. 화장실을 간다고 나온 사람이 화장실 안 가고 내 식당으로 왔어요. 불을 딱 켜더라고요. 누가 살았어요? 딱 내가 보더니 왜 이렇게 나와 있냐고 말씀이죠. 내가 키가 잠겼다 그러니까 이분은 키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 학생들이 기수가 거기 있는데 키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 키를 어딘지 아는 사람 금방 가서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신. 얼마 전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신학교 가야 되는데 한 5분쯤 더 가면 이제 고속도로로 가야 돼요. 누가 내 뒤에서 빵빵빵빵 막 크락션 울리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뭐 진로 방해도 안 했는데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내보고 이렇게 크락션 울리나 싶어서 옆을 보려고 하다가 그냥 갔어요. 무시해버리고. 근데 내 옆에 쫓아오면서 뭐 이렇게 막 손짓을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대요. 내나고 처음이라 그런 적이요. 나는 이 사람은 뭐 나를 좀 뭔가 해코지하거나 혹은 나를 놀리려고 그런가 싶어서 조금 그냥 타고 가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있으면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찜찜하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정말 바람이 많이 빠졌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왜? 찬양하라고 했으니까요. 찬양 많이 하기를 원하시니까 말씀이죠. 이런 얘기하면요 오늘 밤새껏 할 수 있습니다. 찬양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왜? 다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란 말씀이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보고 아버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자 믿는 교회에서도 공자를 아버지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요. 다 받았지 않습니까? 다 이뤘단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로 사는 자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노력 아닙니다. 열심 아니요. 그렇죠? 그 은혜 받고 사는 자가 하나님께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것만 끝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겠죠? 찬양하면 또 하나님 이런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지혜로운 인생 살도록 하나님 모든 일에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서밋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서밋 인생 삽니다. 어디 가든지 대접받는요. 그러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이란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명상을 많이 합니까? 뭔가 자기 속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명상은요. 아무런 주저도 없이요. 자기 속에 뭔가 깊이 들어가면요. 뭐 숨겨진 뭐가 있답니다. 그 어떤 것을 찾아내면요. 그거는 사람을 자신을 하여금 100배나 더 뛰어나게 지혜도 있고 잘 살게 만드는 뭔가 이 부하받지 때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명상한답니다. 그래서 아이폰 만들었던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명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요.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엔요. 예수 생명. 또 뭐가 있어요? 예수 능력. 또 뭐가 있어요? 예수 축복. 그 부하받을 캐는 거란 말씀이죠. 뭐 할 때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이걸 내가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혼자서 깊이 하는 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한번 쭉 해보시면 좋겠다. 예, 그럴 것입니다. 숨겨 놓아진 진짜 보화밭을 찾아내라. 깊이 숨겨진 것입니다. 이 보화밭은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는 안 열려요. 복음 가지고 자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내게 예배 놓으신요. 그렇겠죠? 다니엘은 열흘 동안 작정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열흘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보통 박사 술객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뛰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왕이 볼 때는 총리로 세우지 않을 수 없어요. 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속에 그런 영적인 뭔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고요. 예수 능력이 있고요. 뭐에 집중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겠죠? 여러분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씨를 자꾸 뿌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응답의 시간표 온다. 시편 1편 2절 3절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일생을 산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묵상하기보다는요, 찬양하면서 묵상할 때 훨씬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음악이 가지는 강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찬양은 특별히 영성회복의 비법입니다. 영성회복.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동물들은 사람이 키우면은 뭐가 날아가 버려요? 야생성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동물들은 아무리 강한 곰도 사람이 사육하다가 밖에 야생에 풀어놓으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난 다음에 누구한테 잡혀버렸어요? 마귀한테. 마귀한테 사육당하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영성을 잃었어요. 영성을요. 그러겠죠? 영성 회복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찬양은 영성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누리니까요. 이게 탁월하다니까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수시로 해보세요. 틈만 하면 찬양하시고 아예 그냥 찬송 몇 장들은요, 여러분 혼자 가사를 다 외워놓으세요. 외우면서 노래 안 불러도 가사가 내 속에 묵상되도록요. 그러겠죠? 주일날 특별히 찬양했던 한두 장은요, 한 장 정도는 4절까지 다 외우세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뭐냐, 특별히 설교 마친 다음에 불렀던 찬양이 뭐냐 딱 뽑아내가지고 4절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 머리 같으면요, 머리 좋지 않습니까? 한 10분만 외우면요 다 외워버립니다. 4절 가지고 계속 찬송책 없이도 그냥 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와 좀 연결시켜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아주 빠릅니다. 영성회복이 된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곰도 야생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야생에서 살지 못하듯이요. 우리는 사탄에게 이미 영성을 다 놓쳤던 자이기 때문에 영성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사원을 하고 우리는 사원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요, 우리 교회 보고 왜 당신의 교회는 사원을 하냐고 시비를 건답니다. 저한테는 그런 말 한 사람 없어요. 그래, 나는 우리 교회는 찬양 한 개 더 붙였는데 하나님이 성경 보니까 찬양을 제일 많이 요구했다. 잘못됐냐? 사원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루에 7번씩 하라겠다.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라 그랬다. 시편 35편은 종일 하라고 했다. 그렇잖아요. 찬송가 책까지 다 주었단 말씀이죠. 그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시시한 거예요. 물처럼 보인단 말씀이죠. 이거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비법이란 말씀이죠. 이거 회복하면요, 경제도 다 풀어집니다. 경제 축복이요. 음악을 한 번 보라니까 경제들요. 음악인들이 경제 탑입니다. 음악인들 따라올 경제인들이 없어요. 혼자 하는 일로 볼 때 말씀이죠. 경제가 지금 우리가 찬양 회복 못하니까 불신자 가수들이 돈 다 벌어갑니다. 문화 다 장악하고요. 그러겠죠? 음악인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요. 영성을 다 지금 영적인 부분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꼭 바로 회복해야 되겠다. 찬양의 영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찬양의 가장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거기 계신다고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면 좋다고요? 시편 22편 3절. 여러분 마음속에 물론 계십니다. 여기도 계십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계시지만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어디 계신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만나고 싶거들랑 뭘 하라? 26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이 막 소생해 버린다는 말씀이죠.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기대하십시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를 누린 것이 임마누엘을 누린 거란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누리면 된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성경 펴잖아도 제일 중요한 언약들을 전부 찬송 가사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조금은 묵상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하시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문제 만나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냐는 말씀이죠. 그렇죠? 더 좋은 거 주실 것이다. 자, 찬양의 비밀이 겁니다. 임마누엘은 영성을 회복하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이상은 복음이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겁니다. 임마누엘. 맞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 찬양 속에 있어요. 다윗이 응답을 받고 찬송으로 만들었단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보좌의 축복 누린다. 보좌의 축복. 찬양하는 즉시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정말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보좌에 있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어디 들어가요? 궁전에 들어갑니다. 찬송은 타임머신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탁 이동시켜버립니다. 이 찬양의 힘이요. 알겠죠? 제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도. 나의 살던 고향은 한 소절 딱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뿅 하고 들어간다고요? 고향 가버립니다. 고향 가고 싶으면 나의 살던 고향 부르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 보좌에 가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마음에 뭔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찬양 속에 마음이 살아나고요. 이런 축복들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총신 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웃기려고 좀 잠 깨우려고 얘기했어요. 감사하면 그 문 앞까지밖에 못 간다. 찬양해야 그 궁전에 들어간다. 웃기려고 한마디 했단 말씀이죠. 시험을 치는데 누가 그리 적어놨어요? 감사하면 그 문 앞까지밖에 못 갑니다. 찬양해야 그 안에 들어갑니다. 야, 농담도 함부로 못 하겠구나. 찬양의 수준이 이렇구나 말씀이죠. 그러겠죠? 우리가 나의 살던 고향은 부르면요, 어른의 지금 모습입니까? 어린아이 모습입니까?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그러겠죠? 어떤 때 갑니까? 여름에 더울 때입니까? 추운 겨울 때입니까? 꽃피는 봄입니다. 기분이 확 좋아지죠. 꽃피는 봄에 내가 고향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렵고 위기를 만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순간에 나는 보좌에 가 있다니까요.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겠죠? 이 축복을 가사 누리면 돼요. 가사 묵상하고 가사를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 주신다니까요. 영적인 분위기가 탁 빠집니다. 사실은요. 거짓말 것 없어요. 여러분요. 음악의 힘이 그만큼 크고 빠릅니다. 사실은요. 순간 이동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주심으로 영성을 자꾸 회복시켜 갑니다. 이제는 이 땅 사람 아니고 하늘의 사람, 천국 시민의 축복 내가 누리는 그런 자로서의 영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찬양할 때 최고의 예배를 누립니다. 최고의 예배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찬양이다. 그랬죠? 구약에는 최고 제물이 황소입니다. 양도 드렸지만요, 양보다도 더 비싼, 최고 비싼 것이 황소요. 이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뭐다요? 찬송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이렇게 비싼 찬양을 드린다면요, 비싼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싼 응답 받는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니까 첫날 회복이 임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자들은 경제 축복을 다 회복해라. 경제가 어려운 분들은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라. 하나님 첫날 회복을 주실 것이다. 주일 한날의 예배, 주일 한날 드리는 찬양이 이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1000배를 앞서가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1000배는 앞서가야만이 1000반 제자 세울 수 있어요. 그러겠죠? 경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예배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70%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 이런 응답을 다 찾아내라. 그렇죠? 세상 음악인들 보세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노벨상 다 받는다니까요. 유엔 총회 가서 그 젊은 아이들이 메시지를 해요. 메시지를.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딨냐 말씀이죠. 이런 친구들은 돈은 이제는 뭐 걱정 없을 겁니다. 음악 조금 하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 벌 것을 이 사람들은 하룻밤에 다 벌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 돈 어디 있어요? 저 깊숙하게 숨어 있습니다. 보아밭이 있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맞아요.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찬양하면서 한번 여러분 성령 인도를 잘 받아보시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영성이 회복된 자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요, 영적인 싸움을 참 잘해요. 영적 싸움을요. 육적인 삶을 잘 사는 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못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남편과 부부 아내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 딱 여러분 깨끗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윗이 그거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오고 죽이려 쓰는 그런 순간을 많이 맞았지만요, 다윗은 안 죽입니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높이십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요. 그러겠죠? 굉장히 하나님 높이시고 기뻐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성경 속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될 때 안 싸우고 이기는, 굳이 하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의 악신을 사울 왕의 악신을요, 다윗이 수금으로 악신을 쫓았던 그런 사실을 성경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될 때 잠든 영혼, 찬양하게 될 때 쉬던 영혼, 찬양하게 될 때 병든 영혼들이 다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찬양해 보세요. 여름에 뭡니까? 무더위가 있으면요, 나뭇잎들이 축 처져 있을 때 물 한번 싹 주면 어떻습니까? 생기가 있게 확 뻗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늘 삶 속에 찬양하십시오. 순간순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셈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 셈을 주십니다. 찬양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렇죠? 이 좋은 찬양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틀리는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안 다니시는 방법으로 하니까 찬양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시는 방법으로 찬양하니까, 그게 뭐라고요? 악보 중심한 찬양, 음정 박자를 중시하는 찬양. 그러겠죠? 그거는 여러분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율법 붙잡고. 율법 붙잡고는 성공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음악 가지고 재능 갖고는 성공 못합니다. 거기는 하나님 다니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다니신다고요?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무슨 기도가 중요해요? 언약 기도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 만나고 그 언약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언약 기도다. 정욕으로 기도하면 받지 못한다. 네 욕심으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언약 기도. 언약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언약을 가지고 노래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천사를 통해서 성취해버립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이해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자들은 찬양을 즐겨라. 음정 박자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음정 틀리면 어떡할까? 조금 높은 음인데 내가 혹시 고음 올리다가 내가 소리가 좀 바뀌면 어떡할까?
근데 염려가 많거든요. 그겠죠? 또 내가 잘 불러야 되고 그래야 막 이렇게 해줄 텐데 못 부르면 사람들이 나보고 불쌍하다고 쳐다보면 어떡할까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겠죠? 이 사실은 가장 나쁜 방법인데 거기다 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이거 빨리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바꿔야 될 우리의 세상 말로 적폐입니다. 적폐. 쌓여있는 폐단입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 그거 안 원하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즐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최고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오늘 다윗 보세요. 네 만가지 소원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다윗에게요. 모든 구원의 축복을 다 주실 것이다. 사실 내가 보면서 다윗처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 아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도 3,000잠언 3,000개 찬양을 지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웠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전을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다윗입니다. 그걸 제대로 아들 때 세웠단 말씀이죠. 하나님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셨든지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세키나를 다 보내셔가지고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로요. 그걸 쳐다보는 성도들이 뭘 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는구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게 뭔가 마음의 소원이 하나 담겨 있어요. 나도 우리 교회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좀 그런 임재를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영광의 구름이요 성전을 칵 채운단 말씀이죠. 얼마나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겠냐 말씀이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주신다. 방법이 중요하죠. 즐기면요, 방법은요, 말씀이 바로 그 혀에 있음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찬양의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앞에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좀 잘 알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도 음악 가지고 하는 찬양 아니고 가사를 가지고 하는 찬양이고 말씀을 가지고 하는 찬양임을 성경 말씀은 증가하고요. 또 시편 56편 4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루에 7번도 찬양하는 것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의로운 율법을 내가 하루 7번씩 찬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진정한 예배가 됨을 성경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혀에 있을 뿐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좀 틀린 찬양을 좀 잘 여러분 진단하셔야 됩니다. 틀린 찬양요. 아주 또 여러분 속에 틀린 찬양들이 순간순간 막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억지하냐점 말씀이죠. 마치 율법이나 이런 인본주의를 좀 딱 눌러놓지만요 순간순간 튀어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한번 더 다시 정리합니다. 악보, 음정 박자, 기능 혹은 기교, 여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음정 박자 막 틀리게 됩니까? 찬양대는 그러면 안 돼요. 음치들은 누구한테 양보하라고요? 음치들은 찬양대 하면 안 돼요. 너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 용감하게 막 찬양대 가져가서요. 여러분 찬양대를 망치면 안 됩니다. 찬양대는 다 통일되게 하나 되는 것도 예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지독한 음치입니다. 근데 자기가 소원이 뭔가 하니까 주일학교 찬양 인도해 보는 겁니다. 어른 같으면 좀 괜찮아요. 주일학교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한테 음치가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해 보세요. 음정 박자 한 개도 안 맞아요. 제가 그 찬양국장인데 음정 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 밑에 목사님이 그러길래 시켜보라 했습니다. 진짜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계단 올라가는데 오금이 안 떨어져. 이제 체질입니다. 그러겠죠? 이게 찬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요, 그냥 뭐 용감하게 올라가죠. 근데 그게 내 체질에 딱 박혀 있으니까 그거 듣는 순간에 내가 걸음을 못 옮기겠어. 야, 이게 체질이다, 체질. 뿌리, 그렇죠? 이 각인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 다 배웠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 배웠던 것이 다 이 음정이기란 말씀이죠.
이게 꽉 차 있습니다. 모든 음악의 기준이 뭐냐? 이 기준입니다. 찬양의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해야 잘했다는 겁니다. 이거 틀리면은 천국입니다. 이게란 말씀이죠. 여러분, 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어디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 혹은 가사입니다. 가사. 이걸 여러분 가슴에 딱 담아 놓으세요. 그래서 음정 박자 좀 틀리게 하더라도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여러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 좋아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눈꼴시럽게 봤던 사람들 누구 하니까 찬양할 때 혼자 손을 탁 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도 러시아 갔더니만 그 사람이 제일 앞에 앉아가 또 이러두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제일 꼴 보기 싫은데 제가 오래전부터 바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찬양하다가 저번처럼 손 좀 들고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 주옵소서. 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 들고 찬양 못합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춤을 추면서 말이죠. 다윗은 바지가 벗어진 줄 모르고 춤췄다는 말씀이죠. 나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 내용을 기도 제목을 바꿨다니까요. 그러겠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 찬양한 사람 맞다면요, 다윗을 찬양하는 다윗을 없인 여기고 욕했던 부인 누굽니까? 미갈. 미갈이 받은 저주가 뭐요? 자식이 없어요. 단지 그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을 미워하고 멸시했는데, 바지가 벗어질 줄도 모르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저 뭔가 막 좀 버릇없는 사람처럼 말씀죠. 이렇게 욕했는데 그게 저주가 됐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걸 내가 딱 성경 속에 보는 순간부터 바꿔야 되겠다. 나도 춤도 추게 하시고 손도 들게 하시고 저런 사람 보면은 나도 좀 닮아가도록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실은요. 물론 어떤 사람 중에 이제 보면 자기가 시선 끌고 싶어가지고 뭔가 관심 종자, 관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랩런트 대회 때 가면 이제 딱 보입니다. 저도 보면요. 그러면 막 하면 카메라가 막 거기 급히 갑니다. 급히 가는 순간에 이미 화면에 떠요. 아주 기분 좋게 찬양하는 모습 보이죠. 그러나 그거는 참 좀 그래 사실은요. 그래서 그 카메라 찍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야 안 되겠는가. 그러겠죠. 쥐가 하나님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 안 되겠어요. 그건요. 그건 내가 볼 땐 참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한테는요, 이 카메라가 굉장히 방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뭐다고요?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오늘도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워낙 각인 뿌리가 체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목사님 각인 체질 뿌리 나올 때 제일 먼저 마음에 아멘을 받았습니다. 왜? 찬양하는 쪽에 제일 이게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다 음정 박자입니다. 이게 잘해야만 음악 잘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기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저기 나와서 회당에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거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러겠죠? 어디가 기도하라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잘하면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왜? 기준이 이거니까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언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찬양할 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그 치유받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질 만큼요, 굉장히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고요,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인데, 이런 은혜 주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앞에 나왔죠. 높이 세워진 자, 세워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다윗을요. 아까 말씀했듯이요, 세상 사람들이 높아진 것은 내가 볼 때는 사단의 배경이 아닐까. 노벨상 받도록요. 그러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BTS 그 단원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몇 명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세상 음악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음악의 배경은 누굽니까?
사단이고, 사단의 배경은 뭡니까? 이 속에 사도록이요. 집요하게 해요. 교회는 이거 안 가르치죠. 이미 여기에 다 지금 각인체를 뿌리 다 박혀있죠.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안 배운데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놓고하면 여러분 진짜 한 가지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찬양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요. 그래서 만 가지 복을 주실 것이고, 5절 말씀에 또 뭐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실 것이다. 모든 소원요. 저는 찬양하다가 내가 원했던 큰 소원을 제가 이뤘던 사람입니다. 저는 찬양의 증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 찬양도 저는 이게 기준요. 기준이 하는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려울 때는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내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나는 끝이다 말씀이죠. 그런 지경에서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고, 그 만나는 방법으로 찬양한 것이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 통했어요. 보니까 그게 성경 속에 나와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22편 26절. 제가 이 한 절이 그때 제가 했던 것과 딱 맞더라고 보니까요. 아, 이게 바로 찬양이구나.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찬양 결단해라. 매 순간 찬양하십시오. 화장실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여자분들은 설거지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있죠? 차 타고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쉽고, 왜? 이미 음악이라는 지갑 속에 가사를 딱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꼭 주일날 여러분 불렀던 찬송 한 장 정도는 한 주간에 다 외워라. 4절까지요. 그렇겠죠? 각 곡 안 붙여도 충분히 외워서 할 수 있도록요. 이건 꼭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곡씩 외워놓으면요, 여러분 필요할 때 순간순간 꺼내가 쓰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창조 원리는, 창조 원리가 뭡니까? 고기는 어디 살도록? 인간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다. 그래서 창조 원리가 이사야 43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예요. 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고기가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속에 내 필요가 다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원을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말이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슴에 좀 품어요. 저 지금 가수들 많습니다. 그러겠죠? 교회 다니는 가수들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악적인 찬양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잘 저들에게 답을 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예요? 저는 이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너는 세상 음악 하다가 망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한 축복을 받는 찬양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음악의 DNA를 많이 심어줬습니다. 이게요, 창조 원리. 찬양 DNA. 음악만 나오면 뱃속부터 아이들이 벌써 흥분합니다. 음악 나오면요, 이걸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라. 그래서 두 번째 생존 원리입니다. 생존 원리. 에베소서 1장 12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존재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문은 그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도록? 찬미하게 하려고 존재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문이 그렇습니다. 존재 목적도 뭡니까? 창조 목적도 찬양이고 존재 목적도 찬양이죠. 그렇잖아요? 찬양. 은혜로 사는 자가 찬양하면 안 하면 되겠냐 말씀이죠. 유 목사는 늘 감사 많이 강조하죠. 이제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 다 주시고 다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구할 건 뭐냐 말씀이죠. 다 주시게 돼 있단 말이죠. 감사만 된다. 감사. 감사보다도 더 뜨겁고 한 단계 높은 것이 뭔가 하니까 찬양입니다. 방귀가 잦으면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게 본론이죠. 감사가 잦으면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와요. 이게 본론입니다. 진짜 찬양은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에 딱 어울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가장 합당한 영광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존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문화 서밋, 경제 서밋, 영적인 서밋까지 갑니다. 음악인들 돈 많이 번다니까요. 엄청 돈 많이 법니다. 음악인들, 세계적인 음악인 한 명 있으면요, 11조, 한 달 11조 내면요, 성도들이 낸 한 200~300명 모인 성도들이 한 10년, 20년 낸 헌금보다 더 많을 겁니다. 11조 한 번 내면, 한 달 내면요, 엄청 돈 많이 법니다. 비욘세가 1년 동안 번 돈이 1,800억 원 얘기했죠. 2017년도 1,800억 원 버는데 한국 돈으로 1,800억 원에 11조가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되죠. 계산해 놓으십시오. 언제가 여러분도 이제 받게 될 테니까 말씀이죠. 왜? 깊이 찬양 속에 들어가면요, 보아밭이 나온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자꾸 파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파고, 기도 가지고 파고, 저 뒤에 보아밭이 숨겨져 있습니다. 응답을 찾아내시란 말씀이죠. 그러겠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 찬양,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내가 찾는 겁니다. 이게 찾는 방법이요. 근데 좋은 복음 가지고도 내가 이 실행이 없어요. 기도 안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집에 1,000억짜리 비행기 한 대 갖다 놓고도 비행기를 몰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괜히 뭡니까? 장소만 찾아하죠. 비행기 운전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못 누려요.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지고 응답을 찾아내라.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우리 아까 장 목사님 그런 기도했습니다만, 시편 113편 3절 말씀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해라. 이게 세계 복음화로 봅니다. 그러겠죠? 땅 끝에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많이 하니까 말씀이죠. 이 축복들을 제대로 찾고 누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찬양하면 돼요. 그러겠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는데 누가 예수 믿었어요? 간수가 예수 믿었잖아. 간수만 예수 믿었습니까? 그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찬양의 힘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했죠. 너 발성법이 너무 기가 막히다. 간수가 와서 발성법 좀 배우자. 그 이태리 벨칸토 발성이냐? 한국 국악 발성이냐 말이죠. 노래가 좋았다면 그랬겠죠. 바울의 찬양에는 뭐가 나왔다고요? 구원의 비밀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 음악의 전도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이 찬양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15절 말씀 보니까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찬양이 굉장히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작정을 해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결단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뭐요? 찬양하도록. 찬양의 결단입니다. 찬양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이 결단을 순간순간 하시라. 화장실 가면서도 하시고, 화장실 나와서도 하시고. 왜 화장실 자꾸 얘기합니까? 갈 때가 제일 급하거든요. 급할 때도 하라는 말씀이죠. 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은혜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되고,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그리고 보아밭에 열리는, 보아밭이요, 이 축복된 이 비밀이 열리는, 저 밑에서 열리는 이런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휘자한테 조금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지휘자들은 가장 좋은 성경적인 지휘가 뭐냐 물으신다면요, 악곡을 지휘하지 말고 가사를 지휘해라. 음악을 지휘하려고 하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 아니란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사를 지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지휘자들은요, 가장 멋있는 몸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몸 찬양.
요즘 몸 찬양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하면서 막 속을 헐떡거려 보니까요. 동작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애들 고생시키겠다. 저런 애들 뭐 찬양하라면 하겠냐 말씀이죠. 너무 힘들어요. 찬양할 수 있도록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몸 동작 시키세요. 애들 너무 음악에 시달리게 하지 마시고. 음악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몸 동작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휘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몸 찬양으로 가사를 지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이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요. 자, 그러면서 지휘자들은 하면서 계속 뭔가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 대원과 좀 호흡하십시오. 함께 호흡하십시오. 성경은 이거 보고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화답하며. 참 중요합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말씀이죠. 가사를 서로 막, 이 가사가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이 얼마나 가사가 축복되냐 말씀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좀 호흡하면서 주고받는 이런 일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절대로 너무 폼 가지고 폼 잡지 마세요. 지휘자는 이런 뭐가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군요. 아직도 창세기 3장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최고 잘 나가. 그렇죠? 지휘폼 한번 보란 말씀이죠. 막 일부러 거울 앞서 막 연습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을까 말이죠.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돼. 지휘자도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지휘가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겠죠? 지휘가 자기를 나타내는 써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잘 보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면서 우리 찬양 대원들의 영성을 좀 잘 살펴주세요. 지휘자는 참 중요합니다. 지휘자. 왠가 하니까 내가 보니 찬양 대원들의 영성이 제일 엉망입니다. 어디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전부 여기에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음정박적이야. 못 빠져나옵니다. 번개를 몇 번 맞아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주 끈질깁니다. 사실은요. 저도 앞에 가끔 나가면 전도학교 총신 가서 강의하면요, 다른 나라에서도 목사님 좀 찬양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래요. 제일 난감합니다. 그때요. 왜 그럴까요? 아주 여기가 무서워요. 이거요. 찬양을 뭐하는 자가 되라? 즐기는 자. 그 다른 최고 응답을 받습니다. 찬양을 즐긴다는 말은 뭐를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또 뭐를 즐기는 것이다? 가사를 즐기는 것이다. 그렇죠? 찬양 속에 제일 중요한 가사를 딱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힘을 줄 것이고 찬양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 속에서 세계복음할 만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들을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요구하시고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답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찬양 누려서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찬양 대원들 되도록, 또 찬양자들 되도록 하나님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